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답을 할 것 같아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 기도에 관한 책도 많고 또 굉장히 세미나 또 등등 기도에 관련된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어느 것 하나 기도에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참 좋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아마 인생을 살면서 충분한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기도? 충분한 기도의 기준이 뭐지? 많이 하란 말인가? 라고 내가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이 기도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또 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적도 있지만, 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굳이 안 하신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망가진다든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제가 만약 말한다면 정색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만큼 기도에 열심인 교회도 없고 많이 하는 교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한국 교회가 기도를 정말로 잘 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기도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설교의 텍스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이죠.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딱 마치고 일어섰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 치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그 당시에 어떤 무리의 제자라고 할 때 그 공동체의 공동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도문을 각각 갖고 있었어요. 요한의 기도문, 또 누구의 기도문, 이런 식으로 각자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수님 버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떡을 강청하는 이 벗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고 내가 지금 혹시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에 임하시며.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 성경에 한 4가지 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도죠. 기도라고 할 때는 프로쇼코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어떤 합성어냐면 어디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프로스, 영어의 for 정도 될까요? 그거랑 그 다음에 원하다라고 하는 이 유코마이라는 말이 딱 합쳐져서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으실 때 첫 번째 대전제는 뭐냐면 기도는 다른 방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프로스라는 말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말할 단 한 방향만 가르칠 때 쓰는 전치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다른 방향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만 바라고 원하는 거, 그게 기도래요. 할 게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이것저것 중에 기도도 한번 해볼까? 그런 건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어떤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예, 은밀한 중에 기도하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야, 니네들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나 소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밀히 기도해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물론 은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볼 것은 골방이라는 말입니다. 골방은 침실 혹은 뭐 내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지만 1차적인 의미는 창고 이런 뜻이에요. 창고가 골방이에요. 그럼 창고 가서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창고에 뭘 보관했냐? 아무도 모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만 식량을 뺏어가니까 아무도 모르는 집안의 어떤 공간에 이 골방, 창고, 식물을 저장해두는, 먹을 것을 저장해두는 골방을 만들어 두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은밀히 기도할 때 그 골방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의 어떤 창구를 열어놓고 바라는 것은 이미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핵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딸아, 아들아, 너 나한테 기도하니? 근데 정말로 나만 향하여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좋으신 분 맞죠?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쉬리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아버지라는 말이 파테르라고 되어 있어요. 파테르. 헬라어의 파테르 그냥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를 쓰지 않고 그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 파테르, 아버지를 바꾸면 아빠입니다. 아바 할 때, 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이미 다음 세대들은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쓰고 있었냐면 바벨론 언어였던 아람어를 쓰고 있었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람어로, 식민지의 언어로, 또 일상의 용어로 하나님께서 이 파테르, 아빠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빠 그러니까, 야, 유대 문화가 우리랑 참 비슷하네. 우리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의빈이가 아빠를 찾죠. 막 뭐 하고 싶을 때 아버지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친밀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로 불러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를 친밀히 대하시구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친밀한 분이 맞죠. 근데 아빠라는 말에 사실은 한국 문화의 아빠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용어로, 우리의 삶의 용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밀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아빠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존경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님, 이게 훨씬 더 강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빠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렇지,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 맞습니다. 맞지만, 친밀하신 분이 맞지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는 뭡니까? 어린 아이가 부르는
아빠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장성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깊은 존경심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며 부르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버지 참 잔소리 많으신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사춘기 때는 그게 그렇게 막 싫더니, 그래서 막 돈 없는 우리 아버지가 싫더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는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또 잔소리를 해도 이제는 예 아버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지금 의빈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빈이를 방해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딱 정의를 내리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어떤 아버지인지 아니?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나는 아는 아버지란다. 이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할 때 있죠.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기도는 참 아름다운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래요.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아멘의 미래형은 뭐죠? 아멘? 뭐든 어쨌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 있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 뭐 한자로 말하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 저는 왜 이게 자꾸 뭐 이런 말 하면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왜 방언같이 느껴지죠? 물론 방언이 잘못됐다 뭐 이런 이 심각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쓸데없는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주문 외우듯이 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를 말하는 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저도 가끔씩 그래요. 막 너무 불쌍한 성도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막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이게 왜 쓸데없는 말이라고 전정을 하냐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제 앞에 서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 왜 쓸데없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이번에 합격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번에 로또 당첨되면 뭐 로스처치에 다 주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할 때 너무 좋다는 말에 제가 문맥을 잃었습니다.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래요. 왜? 하나님을 또다시 말을 많이 해야 마치 설득을 해야 주시는 아버지로 악한 아버지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해야만이
응답하시는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응답하시는 아버지로 만들고, 목이 터져라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연 훼손을 해야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그런 아주 악한 아버지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만 향하기 때문에 간절할 수 있는 거죠. 금식 기도 좋은 겁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으면 이미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저 권사님은, 저 형제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죠.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는, 마테르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인한테 야, 너 김상권 알아? 이렇게 말하면 천벌을 받아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너 조각미담 아니? 그분의 조남은 김자, 상자, 권자를 쓰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부끄럽네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없어. 그러니까 야, 우리 사장 그거 있잖아. 젊을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제가 참 많이 안타깝게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수 또라이예요. 교수님 거기 계시면 교수 또라이예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름은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 상거야 아니야? 상거야 못생긴 게 맨날 잘생겼다 그러고. 여러분, 제가 훌륭하지 않은 것은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잘생긴 건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로 보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쉽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자,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겨지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거룩함을 나의 삶을 통해서 당하십시오. 거룩한 게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나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야, 너 하나님 그거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놀라운 신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제가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 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 기도는요, 주문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임하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오다 이런 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에게 와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엄청 부담스럽죠? 야, 목사님 집 앞인데 신방 왔다 이러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니죠. 지금 막 치우고 막 난리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내게 와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고, 나의 고집을 허무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신 없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가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안 주실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좀 쉬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않고 기도해도 여러분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하겠지만 우리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세 번째는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이 본문은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주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소위 말해서 교차 대꾸법, 카에 아즈머스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카이아즈모스는 뭐냐면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해서 핵심이 결론에 있지만 카이아즈모스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결론이.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그렇지,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라,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만약에 우리가 직업을 갖고 벌어서 먹는 이런 양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육체의 양식을 의미한다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 기도문의 핵심이 오늘 먹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기 때문에 이상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이게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먹는 양식이라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신 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자 봐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먹을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일까?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뭘까? 자, 여기서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그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의 양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각주, 미주가 적혀서 밑에 이렇게 보면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따로 적혀 있잖아요. 그건 거의 대부분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그죠? 근데 권위 있는 사본이 있고 권위 없는 사본이 있는데, 권위 없는 사본은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자료로 문헌으로 이용하지만 정경, 캐논이 된 것은 권위 있는 사본이라 그래요. 이 똑같은 권위 있는 사본인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이 권위 있지만 이쪽 사본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성경의 하나를 추주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풋노트를 단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말은 다 맞다는 뜻이죠.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떡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뭐랑 비교하셨냐면 만나랑 비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힌트를 어디서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만나에서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애굽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 초기 행군에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늘의 떡,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 먹었던 떡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이게 먹는 거 맞나 이러다가 만나가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의 특이점이 뭡니까? 만나의 특이한 상. 그것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내일의 양식까지 내리더라는 거예요. 왜 내렸죠? 2배로 보너스입니까? 7번째 날의 양식까지,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까지 같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7째 날은 뭐 하는 날이죠? 안식일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하는 날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면서 내일의 양식이기도 한 만나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그 양식이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일용할 양식이고 당신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 이 영원한 영생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네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버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만나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플레임하고 똑같이 교회에 와서 피곤하면 교회 안 나오고 돈 벌어서 그냥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항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거예요. 그 날이 속히 와야 합니다. 속히 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건 세상의 프레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의 양식 알토스 떡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기도문, 우리가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부 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절대 옆에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마스크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살아봐요. 이 용서가 쉬운지, 여러분, 다이어트보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게 어려워요? 뭐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용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배은망덕도 유분수가 있지 하면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받은 삶에 관한 기도예요. 용서받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5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들게 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데리고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데리고 들어가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마음에 드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시험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극적 기도가 마음에 드냐는 말이에요. 저 같으면 주기도문을 좀 바꾸고 싶어요. 주님, 시험을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끝장내게 해주십시오.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훨씬 더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왜 주님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요, 그러고 찾아보십시오. 시험을 이기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험은 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백지장과 같다면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고 수련회 가서 완전 은혜 만땅으로 딱 되어 있는 순간에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다 오면 꼭 엄마가 잔소리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하셨어요? 난 돌아가서 큐티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리라. 근데 잠포 기도하며 집에 가자마자 푹 퍼질러 자죠. 뭘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은혜 충만한 순간에라도 우리가 과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형제들, 멜랑꼴리한 거 보면서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눈을 피하지는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주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시험을 피하는 방법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하면 또 돌 던질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말은요, 시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나를 끌고 가면요, 아내에게 모진 말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나를 끌고 들어가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형제를 미워하고 예배가 차선이 되고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마음을 쏟고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어지는 벗의 떡 간청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여러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한 이웃에 벗이 있어요. 근데 이 벗의 친구가 밤중에 이 벗의 친구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난 자고 있고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한 동네에 같이 살던 이웃의 친구가 왔으니까 이 이웃이 나한테 와서 떡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 벌써 다 자고 있는데 지금 밤이 새벽 2시인데 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례한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벗됨을 인하여서는 줄 수 없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여기에서 기도의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간청이라 그랬으니까,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30 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로 목숨을 다 주어도 괜찮을 만큼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던가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첫사랑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죠? 간청을 인하여는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신다는 말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 말은 떡을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겐다즈 아니고 하겠느냐,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준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준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동체 문화예요. 공동체 사회에서 그 마을에 손님이 오면 그 사람 손님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는 그 마을 전체의 손님이에요. 그 손님을 홀대하는 것은 마을 전체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벗됨을 인하여는 안 주지만 손님이 와서 이러면 온 마을이 그걸 한 손님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빌려주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간청함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간청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음,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4세기의 여러 문헌들을 보면 그때 이 말이 끈질김, 계속함, 이런 의미로 변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을 원래대로 원래 의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래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다 그랬죠?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간절하면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간절히 매달렸다는 내용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 말은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이 그러면이라는 말이 저에게 다르게 들렸어요. 그러면이라고 하는 이 카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and도 되고요, or도 되고요, even도 되고요, 또 그럼에도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의 핵심을 알고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저한테는 들려지는가 하면,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응답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없다라고 들려지는 겁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너 아버지로 믿고 있니? 가르쳐 주신 삶의 변화를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니?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11절 12절이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 비결, 기도 빨리 응답받는 비결, 이런 것에 우리가 연연해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멘붕이 딱 찾아오죠. 왜 또 갑자기 성령이야? 성령을 구한 적이 없는데, 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뭐 10kg 다이어트고 뭐 취업이고 결혼이고 뭐 건강이고 이런 건데 언제 성령을 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앞에 서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항상 멈춰서야 돼요. 통독 좋지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묵상할 시간이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갑자기 우리 집안에 막 우환이 닥쳐서 엄마가 뭐 시한부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로 믿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의빈이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한 대로 사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기도다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간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깨닫게 될까요?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기도를 평생 하고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쓸데없는 기도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뭘 구합니까? 성령님, 완전 항복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요, 그냥 성령을 구해야 된다니까 막 샬라샬라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거나 어떤 말씀의 어떤 능력과 파워를 위해서 구한다거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기도한 내용대로 삶을 살려고 하니까 1도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뭐예요? 버시떡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생선과 떡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아직 ING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는 완벽한, 퍼펙트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시대의 최대의 순교자가 되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하면 병이 고쳐지고 부가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든 뭐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는 온통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무응답도 응답이다. 참 필요한 것이고 참 은혜스러운 것 맞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금식의 어떤 방식도 가르쳐 줍니다. 다 좋아요. 기도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의 간절함을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셨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로스트 처치를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서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위에 우리 교회 예배부터 세우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은 아니죠.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매주 오면서 뭉클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해서도 뭉클하지만 애절함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역시 이번 주에도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오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을까? 얘네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기나 한 걸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우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좀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맨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눈물을 머금으면서 운전하는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참 많이 주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치닫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어떤 아버지죠?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만 향하는 거예요. 다른 건 기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을 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이미 아신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끈질기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잘 설득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깨닫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만 바라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이루는, 참으로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